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대비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예언자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기심 때문입니다. 둘째, 나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닥쳐올 일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결정적인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목회를 막 시작한 젊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이 학식 있는 사람의 논쟁에 말려들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젊은 목사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요구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젠 질문 대신 비난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많은 모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떳떳합니다. 여전히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논쟁을 포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런 일을 하려 해도 식사를 하려 해도 잠을 자려 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구원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의 앞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듣지 못했다고 최후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린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며 누구나 대비해야 할 중대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 법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이든 법이 있습니다. 누구든 국가와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자를 징벌하신 사건을, 특히 이스라엘의 근역에 대한 징벌 역사가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성에는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징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내리신 대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에 임한 심판이 대표적입니다.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며 오랜 세월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 사람들은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의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신과 무관심이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받게 되는 최후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리옹 재판소에서 있었던 재판 광경입니다.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한 나이 많은 피고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특수 방탄 유리 상자 안에 마련된 피고석에 앉자마자 다소 겁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피고의 이름은 클라우스 바르비이고 나이는 73세, 직업은 전 나치군 대위, 리옹 점령지구 게스타포 대장, 죄목은 인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범죄 행위는 레지스탕스 4,342명 처형, 14,311명 체포, 유대인 7,591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냄이었습니다. 리옹의 토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바르비는 이처럼 30대 초반에 지은 죄 때문에 40여 년의 세월을 지난 73세의 나이로 단죄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프랑스 국민들에게 철천지한을 남기고 전쟁이 끝난 직후 교묘하게 남미 볼리비아로 탈출하여 세상의 눈을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추적자의 손에 꼬리가 잡히고 말았고 역사의 심판은 결국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는 끝내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흉악한 범죄자가 숨을 곳이 있을지라도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갈 곳은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다른 한 곳은 마귀와 그 사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판이 없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모든 일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생명책을 계시록 22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생명책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장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잔디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생명책 외의 책들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의 형벌도 그가 행한 일에 따라 경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도시보다는 유대인의 성읍인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으므로 이방 도시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베푼 이적들을 두루와 시돈에 베푸시더라면 그 도시들의 주민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하실 때 이 점을 참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때 지옥의 형벌에도 여러 등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희곡한 보좌 앞에서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중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꽃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무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명사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였던 사람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하였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환난, 핍박, 유혹,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자들과 그런 행위를 목구하고 그 체제와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최후의 심판 중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마치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지 아니면 불을 통과하면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이 공적 심판에서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칭찬과 상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여 행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명시된 기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에 명시된 기준에는 범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명시된 기준에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대로 행하려면 성경대로의 가치관에 위배되고 교회가 본론의 임무를 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자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뒷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력은 불타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활동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불편하면 시험 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공력은 불타버립니다.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마치 불 속을 거쳐 얻은 것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 속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밤중에 불이 나서 집이 불길에 휩싸인 상태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머리카락에 거슬린 모습일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천만다행이나 그 몰골로 인한 부끄러움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되기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적 심판을 받게 될 때 공력에 불타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지위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얻도록 힘쓰라고 다음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모르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장차 면류관과 상을 받기 위한 기회의 날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이미 결정된 사슬을 판정받는 것입니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지옥에 갈 사람은 이 생에 오래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파우스트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탄이 나타나서 파우스트를 끌어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지옥 입구의 뚜껑을 열고 내려가는데 파우스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끌려 내려가려 하다가 내려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자 관객 중에 한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이 만원이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결코 만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만원 되기를 바라기보다 천국에 가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같은 끔찍한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약병을 진열해 놓은 곳에 독약이라고 표시된 종이가 붙어있는 병에서 그 표시를 떼어버리든지 대신 아카시아 꿀이라고 써붙여 놓아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죽기 전에 이를 듣고 심사숙고해야 하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왕은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죽음 문제를 빼놓고는 내가 직면하는 모든 일을 위해 전심전력했다. 사실은 죽음이 내가 심사숙고해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옥에 던짐받는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이 생에서 숨쉬고 있을 동안에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예수를 자신의 구세로 믿고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형제가 폭풍과 몰아치던 날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전복되어 두 형제는 물 위로 돌출된 바위를 향하여 헤엄쳐갔습니다. 형은 가까스로 바위에 도착했으나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헤엄을 쳐서 전진할 수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 바위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붙든 형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동생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형의 애절한 절규 속에서 동생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형은 구조되었습니다. 형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울먹이면서 내 동생은 거의 구원될 뻔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수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섬기라. 그러나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을 내지 못한 채 떠나고 맙니다. 지금은 교회에 안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수도 있으나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오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 반복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그렇게 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재판장이십니다. 시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묵인하거나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행한 일대로 항상 보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벌의 정도가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력이 불타버림으로 수치를 당한 자가 있고 공력이 불타지 않으므로 칭찬과 상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긴박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주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가고 많은 것을 봅니다. 혹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애도하고 혹은 하관을 하고 그의 꽃 한 줌 던지는 데 참여하고 혹은 삽을 들어 흙을 파서 던져넣기도 합니다. 식이 끝나고 돌아갈 때 참으로 돌아간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음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고 기어코 모든 사람은 세월이 다 쓸어가고 맙니다. 죽음에 임하고 맙니다. 그러면 진실을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사람은 죽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은 대비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속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극한 보좌 심판되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해 도와주시옵소서. 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기독교란 종교를 믿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만사를 향하고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증을 하라고 확정을 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확인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는 지극한 보좌 앞에 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런 날을 항상 생각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절로 이 찬스여니 저희들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들마다 다 상급이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작의 냉수한 것 대입한 것도 바른 자세로 행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주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눈에 쓰는 분을 다 씻게 해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금멸관, 의멸관, 생명의 멸관, 자랑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주신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대한 목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